43절로 51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 43절로 5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로 5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라 하셨으므로 다 같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유월절 규례를 지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할례 받은 자, 그 다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 또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사람, 또 이 유월절 규례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을 나누시고, 그러나 할례 받지 못한 사람도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할례를 행함으로 그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이 오늘 43절부터 5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행사를 지키라. 그런데 할례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행함으로 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하리. 아멘. 할례 받게 됐을 때에 그 규례에 참석하지만 할례를 받지 못하면 참석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48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인격 속에 영접하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육적인 할례를 한번 행하는 그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할례는 우리가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인격 속에, 나의 인격으로 온전히 믿는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온 인격으로 믿는, 나의 입술로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 속에 지정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인격 속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내 삶의 온전히 주인 되심을 내가 이렇게 날마다 내 마음의 인격 속에 받는 할례, 그 할례를 성경께서는 이야기하면서 그 할례를 온전히 받았을 때에 마지막 우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마음의 할례를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 속에, 나의 지적인 것에 할례를 받는 것이죠. 나의 눈에, 나의 입술에,
나의 심장에, 나의 손과 발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범죄하거든 그것을 빼어내버리고 한쪽 눈을 버리고서라도 그렇게 가야 할 그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나의 인격 속에 오늘도 예수님의 그 피묻은 십자가의 그 은혜, 나의 구주 되심을 날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할례 받은 사람은 참여할 수 있지만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참여한다,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우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양과 소를 나누시는 것처럼 또 한 여인은 들림받고 한 여인은 그대로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인격 속에 내 심장에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예수의 할례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그 할례를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성경 우리에게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적인 할례는 한 번 받는 것이지만 그 영적인 할례 성령의 세례 그것도 날마다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날마다 그 성령의 세례 마음에 주시는 그 할례 늘 사모함으로 날마다 말씀드렸듯이 내 눈이 내 입술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손과 발이 날마다 할례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에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을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향해 나갈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쯤 와 있고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유월절 사건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홍해 앞에 서 있는가? 나는 광야길에 가고 있는가?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믿음의 길을 그 신앙의 길을 그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오늘 출애굽교회 전체는 이 할례도 우리에게 이 규례도 얘기하면서 나의 신앙은 어느 정도에 가고 있는가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 나는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 또 애굽에 머물러 있는 나의 신앙은 아닌가? 나는 유월절 사건을 맡고 있는 건 아닌가? 홍해 앞에 광야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나의 신앙이 날마다 자고하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긴 여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체의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나의 신앙은 구원의 긴 여정을 통해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부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 삼아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에 가면 좋을 텐데 천국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는 한 번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의 도리를 날마다 붙잡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이 구원의 긴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는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어디쯤 와 있냐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날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애굽에서 죽어야 되는 우리가 장자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십자가의 주심으로
이 땅만 바라보던 사람이 이 땅에 속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저 천국을 사모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예수님과 영원히 살 소망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기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 새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만 바라보던 사람이 애굽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잖아요. 430년 동안.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애굽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장자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그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잘 살아가길 원해서 오늘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된 구원을 우리가 믿는다면 참된 그 구원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참된 구원을 믿는다. 내 구원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다. 그리고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간다. 내가 그 참된 구원이 내 가슴 속에 소망하고 있다면 그 구원 때문에 내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예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힘은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켜서 그 구원의 여정에 지치지 않게 나의 믿음이 지치지 않게 그 힘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된 구원이 내 안에 있다면 그 구원은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참된 구원은 나를 이전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구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전의 삶으로 그냥 살 수 없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참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합당한 그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 보이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신약성경 319쪽을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21절. 319쪽입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참된 구원이 내 속에 있다면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인데, 그러면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고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그 참된 구원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러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인가? 21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사실 때에,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인격 속에, 내 모습 속에 온전히 살아계실 때에, 그분이 내 안에 사실 때에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이죠. 내가 온전히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사실 때에 그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사실 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인하여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는 것, 십자가에 온전히 내 자신이 못 박히는 것, 그럴 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389쪽에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그리스도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을 때에, 끊임없이 못 박을 때에 내 안에 예수께서 온전히 사심으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더러운 죄가 십자가에서 회개될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 이 세 가지의 정욕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못 박아야 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회개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을 때까지, 그럴 때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심으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여 주심으로 내가 회개가 되어지고, 회개에 대한 삶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회개가 된 삶 속에 예수님께서 그 안에 사심으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맺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구원은요, 기독교의 은혜를,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쉽게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많은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은혜를 예수님 믿으면 너무 쉽게 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여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그 기독교의 은혜가 예수 믿으면 쉽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5절로 오늘 51절까지 말씀은, 유월절 구원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출애굽할 당시부터 한번 이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는 어떤 것이냐면 오늘 47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것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규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대대의 끝까지 영원토록 지킬 것을, 온 회중이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의 사건은 내가 한번 예수 믿음으로, 한번 유월절을 경험함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잊어먹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행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4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7절. 오늘 말씀이 43절부터 51절의 가장 키포인트에 적인 말씀인 것이죠. 47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온 회중이 이 모든 규례를 다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믿고 그것을 철저히 지킬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를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한번 믿었고 한번 유월절의 사건을 경험해서 내가 한번 믿었으니 뒷짐지고 구원 열차에 올라타서 천국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월절 사건이 통해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애굽 땅에서 우리가 나왔지만,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뒷짐지고 구원 열차에 타서 그냥 내가 천국으로 가겠지라고 가만히만 있는 것이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뒷짐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는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반드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구원은요, 그냥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구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능력이 그 구원의 여정 속에, 구원의 모습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게 애굽 땅에서 죽어야 되는 내 인생이 구원의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구원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구원의 과정을 못 가는 사람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죽고 말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1세대에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과정을 그렇게 모든 사람이 지킬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 한번 50절, 5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그렇게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50절,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행하는 자들이 얘기하고 있죠. 51절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51절을 보니까 그렇게 행할 때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할렐루야,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자신을 회개하고 매일매일 규례를 온전히 지켜 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될 것을,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규례를 지킬 것에 대해서, 온전히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향해 이 규례를 지키면서 구원의 이 도리를 붙들면서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고 있습니까? 홍해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애굽 땅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구원을 믿는다면 말씀드렸듯이 그 구원은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구원은요,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내가 참된 구원을 믿는다면 그 구원은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를 끌고 갈 때에 우리가 내 안에 나의 것들을 온전히 죽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온전히 죽고 예수만을 붙드는 삶.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뒷짐지고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내가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끊임없이 그 구원의 길에 가는 것에서 내가 지치지 않고 소망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뤄갈,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야 할 구원의 여정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구원의 규례를,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구원의 능력은 끊임없이 나를 안주하지 않고 변화시켜가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내가 온전히 죽지 못하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셔서 회개가 될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